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사건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언약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간혹 징계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은 그 징계도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징계하기도 하고 훈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식은 함부로 그래 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뭐 내 자식도 함부로 뭐 매로 때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좀 안타까워요. 때릴 때 좀 때려야 되는데 뭐 때려서 우리가 마음이 후련하다는 말이 아니고 간혹 교육이 때리는 교육도 있고 훈계를 해서 교육도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밟아가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괜찮은 사람은요, 아예 아무 말 안 해도 지 알아서 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육이 있고 어느 것이 맞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안 맞는 거다. 사람의 특성이 다 있고 우리가 뭐 다 70억 이상 되는 인구를 다 똑같이 따라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징계도 때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법제화된 시대에 조직화된 시대에 때리지 마시오 이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가 내게는 굉장히 독이 아닌 약이 되고 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요, 앞으로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주의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차 운전하고 갈 때도 그렇잖아요. 주의하라고 계속 뭐 경고 뜨거든. 그럼요, 주의를 해야 되지.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구나. 그래야 되지. 헤이 없네 라면서 확 달리버리면요 문제 옵니다 분명히. 그날은 안 오지만 딴 데는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도 축복인 줄 알고 모든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큰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멸망 또 뭐 이런 사상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솔로몬이 죽는 그런 일들도 기록해놨는데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의 죽음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까? 전도서에는 보면 이 죽기 전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을 해놨습니다. 잠언서는 평소에 했던 기록이고 전도서는 거의 마지막에 죽기 전 얼마 안 돼서 기록한 것인데요. 그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봤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밖에서 한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그럼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은 반드시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솔로몬은 창조자를 반드시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이 고백을 합니까? 엄청난 실패를 했거든요. 엄청난 성공도 했지만 엄청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는 분은 성공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 같은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공된 이후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유를 깨닫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몬이 지난주는 이런 실패자가 마지막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잠재된 문제였죠. 모든 인간에게는 이 잠재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는 창세기 1장 27절이었죠. 그 27절, 28절을 두 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신분과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근데 그 모든 신분과 권세와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느냐? 창세기 6장에는요. 네피림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네피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요. 이 귀신, 접신 이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상이고 기술연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내게 귀신을 초청하는 행동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사람들이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우상 숭배로 빠져서 인생 문제 6가지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 그래서 계속 저주를 만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답을 창세기 3장에는 여자 요소를 보내겠다고 15절에 말씀했고 창세기 6장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바벨탑 지역에 살았잖아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 그랬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사가란 말이 아니에요. 빨리 그 애굽의 사상, 바벨론의 사상, 하나님이 없는 사상, 세상적인 그 사상,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후 1,000명이 솔로몬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처음에는 자기들이 심심하니까 우리에게 우리 고향에서 우리 문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들의 문화가 뭡니까?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만 하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을 초청하죠.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문화가 뭐 전부 우상숭배니까 솔로몬이 이제 영적으로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우상인지도 몰라. 가서 멋있는 문화. 아니 왕이 됐으니까 치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 행사 한다는데. 그죠? 나는 대통령이 되어도 참 골치 아프겠다 싶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불교 행사 하는데 오늘 초청하는데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맨날 그 밑에 사람만 보낼 수는 없는 일이거든. 가서 또 뭡니까 뭐 천주교 뭐 성화 함삼 끊고 그까지는 또 괜찮다 치더라요. 그죠? 절에 가면 뭐 이래요? 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인데 절 자체가 절인데 절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왕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 초청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고 뭐 그게 이거 뭐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걸쳐요 걸쳐. 그런데 어디가 가겠어요? 그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동화돼 가는 거예요. 동화. 자 이렇게 해서 우상이 완전 예루살렘을 덮고 이스라엘을 덮고 솔로몬을 완전히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고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과 후손들까지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몰랐던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잠재된 세상 것, 내 생각, 의식, 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죠? 특히 이 솔로몬이 복음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좀 들었지만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왕될 준비는 잘 갖춰왔지만은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는 주셔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은 되었지만 근본 문제도 모르고 우상의 심각성도 모르고 복음은 더 몰랐고 그래가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복음이 가리긴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오늘 오직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제목입니까? 이거 아니면은 우리가 자꾸만 또다시 우리도 우리 후대도 우상숭배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기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럽이 처음부터 저렇게 우상화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한 게 그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 뭐 심지어 십자가 형태 모습이라도 별로 하는 것이 좋지는 않다. 지금 우리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게 하나씩 갖다 놓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예수님 사진이라면서 하나 갖다 놓고 뭐 그러다 보면요. 아이고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서 마리아상 하나 갖다 놓고 아이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럼 베드로 얼굴 하나 갖다 놓고 바울 얼굴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디 가느냐면 아이고 우리 동남 선교교회를 설립하신 최모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고생 많이 했대 그러면서 또 얼굴도 하나 갖다 놓을 거야. 아니 절에 그래 안 합니까? 합니다. 어느 절에는 가니까요. 내가 보던 부처상이 아니라 보니까 일본의 어떤 절에 그 유명한 선사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손오공처럼 좀 그리 생겼어요. 이래가지고요. 그걸 또 갖다 놨더라고. 왜 그러냐? 아이 훌륭한 그 말은 천주교식을 하는 성인으로 주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자가 됐다.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는 깨달았다. 성불을 한 사람이에요. 그 성불한 사람은 다 하나씩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장보살이니 무슨 보살이 모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니도 깨달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 몇 년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그래 됩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그리 돼 있다니까 지금. 유럽 교회는 아예 그냥 우상 바닥이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우상의 심각성 이거 알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자꾸만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가?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솔로몬에게 재앙이 계속 오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계속 르호보암, 지금 오늘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시대에 재앙이 와요. 여로보암도 또 재앙이 계속 온다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이 오면은 왕이 사직단이라는 큰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왕이 직접 제를 지내요. 그게 사직동이에요. 사직동. 우리로 말하면 사직동이죠. 사직 제단이 있었다는 곳이네요. 그러면 국가적인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은 곳이 사직이에요. 뭐 부산에도 사직도 있고 서울도 사직도 있거든. 그럼 뭐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굉장한 재앙이 있을 때 이거는 백성들의 죄 정도가 아니고 임금이 직접 하나님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죠. 이제. 하나님께 죄를 좀 올리라 이거예요. 자, 우리 한국인이요. 잘 몰랐지만 이 정도까지는 깨달았다니까. 그 이상 깨달을 수 없어. 자, 여러분 자꾸만 재앙이 오는 문제가 뭡니까? 뭐 임금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잘못을 치면 다 잘못이지. 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네. 다 창세기 3장 아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계속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저주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아니 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데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요, 엄청나게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 아담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땅에 속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서 난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인데, 쉽게 말하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미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들의 말을 전달하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어느 정도로 인간의 이 죄가 심각하냐, 비참하냐, 인간의 상태가 비참하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실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왜 부활합니까? 부활하십니까?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죽어서. 부활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불신자들이 잘 살아.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 그래서 정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하죠. 왜 저리 악한 자들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달려가면서도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왜 형통하고 불신자가 왜 잘 됩니까? 잠언서 16장에 이 솔로몬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잠시 필요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 안 되니까 불신자라도, 쉽게 말하면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박정희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부강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쉽게 복음 전하러 세계 복음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꼬락지를 보니까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려면 한 1000년은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불신자라도 그릇 되는 사람 빨리 세워가지고 부자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뭐 많은 돈 안 들여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계복음하러 가려면요 비행기 만들어 가야 되잖아. 어느 1000년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가 조정원 회장 빨리 비행기 사와 이래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신자들은 오늘 솔로몬 같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언약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언약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자꾸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도가 약하죠. 누가 이야기하는 있어. 목사님 그냥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역사하십니다. 그럼 좀 아파요. 좀 곤란한 일을 당해. 그래서 미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인도받으면 돼요. 이 말을 안 들리고 이 말을 듣기 싫고 이 말이 안 믿어지고 그러면 이제 어느 목사님 아들처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한 사고 나가지고 온 뼈가 다 부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래 다 사지를 다 매달아 놓고 그래 한 1년 정도 누워 있다가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깨달아지는 것도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그런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이야기하면 다 내 이야기해 줄게요. 그 친구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뭐 얼마나 신앙생활. 자기 아버지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개척 다시 하게 그대로 도와주고 그랬다 이거. 그 전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막 오는 기장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저 인간 되겠나 했는데 인간이 되더라니까요. 자, 여러분 왜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랬는데 그냥 복음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들도 복음이라 그럽니다. 아니 천주교도 복음이라 하지. 안상홍도 복음이라 하지.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분보다 삼위일체를 더 훨씬 잘 알고 있다니까. 아마 삼위일체 이야기하면 여러분 거의 질 거예요. 이 정도 메시지 들어도. 잘 안다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마귀가 삼위일체를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들도 복음이라 한다니까 복음. 심지어 천리교도 복음이라 한다니까. 만나보세요. 천리교도 자기들이 복음이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은 그냥 복음만 말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 말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르호보암 왕의 행적과 무능 정치가 시작됐는데 이 르호보암 왕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손자지요. 또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뒤에 왕을 이어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사람이 40세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동안 이제 아내 와이프 18명, 첩을 60명 뒀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이 문제는 역시 계속 이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해가지고 두 지파의 왕으로만 전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배경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통령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응? 대통령 아들 딸은 굉장히 뭐 아버지 찬스 이래가지고 많이 누리더라고 보니까 시집 장가 갔는데 이미. 근데 여러분은 왜 그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우리는 아빠 찬스를 못 누리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얼마든지 아빠 찬스를 누려도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누리라고 줬어요. 오늘 르호보암 왕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 왕의 손자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무능한 정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주 정치를 좁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좁은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건 다 쳐야 되잖아요. 아주 좁고 날카로운 정치를 해요. 그래서 아주
나라의 경험 있고 또 솔로몬이나 다윗왕하고 정치를 했던 그런 원로들의 의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하고 놀던 요즘 뭐 윤핵관이랍니다. 또 측근들 말하자면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 아주 자기와 통하는 젊은이들만 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내가 친한 사람하고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하고 할 수 있죠. 뭐 세상 정치는.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 사건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니까요. 르호보암은 사실은 경험이 없잖아요. 뭐 40세가 되어서 왕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이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다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동안 다윗왕 때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솔로몬 왕 때는 뭐였습니까? 집을 많이 짓잖아요. 왕궁도 짓고 성곽을 증축을 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많은 국가적인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징집당해서 내 전쟁하러 갔지 젊은이들은. 거기다 나중에는 성전 짓고 성곽을 증축하고 다윗성 놔두고 또 솔로몬 왕궁을 짓고 이런 그러면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을 그랬단 말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는 살기 좋고 편하고 좋죠. 뭐. 우리나라 외국인들 오면 너무너무 좋대. 천국이라. 그런데 백성들은 힘들다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일들하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냈지. 징집도 많이 당해갔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와서 임금님 이제는 어떻게 정치를 하실랍니까? 답을 좀 해달라. 그럼 자네들은 그 무슨 의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전에 임금님들이 이래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조금 좀 편안하게 누리도록 해 주십시오.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이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물어보려니까 측근들은 말합니까? 아니 자기들 누렸잖아요. 측근은. 그죠? 장관이고 뭐고 총리고. 아 우리도 좀 누려보려는데 왜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도 누리자면서 그 원로들 말 저 필요 없다. 그래서 원로들이 찾아왔는데 이 르호보암이 뭐라 합니까? 모든 원로들의 의사를 다 팽개버리쳐버리고 이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고 또 백성들이 세금을 더 거둬내고 더 쥐어짜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니까 나머지 10지파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나중에는 이 르호보암도 자신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중에는 애굽 왕 시삭이 성전과 왕궁의 기물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솔로몬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첫 번 와이프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외갓집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외교 관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선조 때부터 흐르는 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이런 언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우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지, 출애굽 사건이 뭔지, 비언약이 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약에 희미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국가에도 문제가 오고 교회도 문제가 오고 가정과 개인에게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거기다가 후대까지도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조상 다윗이 가진 신앙이나 이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영광, 부귀, 명예, 타락, 우상 현장을 보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죠? 르호보암이 전혀 모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렘넌트들이 주가 되는 이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을 듣고 언약을 보고 이거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솔로몬이 너무 많은 외교가들이 찾아오고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여기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종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그 자녀들이 별로 잘 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왜 그러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자식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하고 작은 교회 목사의 가정이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내가 많이 봤다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자녀 교육을 꼼꼼하게 챙긴 거죠. 그분이 목회는 잘못했을지 몰라도 자녀 교육은 잘 되어 있다니까. 목회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자녀는 패망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래야 또 돌이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김해에 있을 때 그 당시 김해 큰 교회, 지금은 아닙니다만 두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 목사님의 오래 목회했는데 그분들이 다 오래 했거든요. 두 사람 다 자식이 깡패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아버지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지. 한 분 목사님 아들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아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돌이켜가지고 그 문현동인가 광안리인가 목회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이 솔로몬과 다윗이요 너무 전쟁과 너무 영화를 맛보다 보니까 자녀 교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르호보암의 이 언약이 희미한 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특히 제가 뭐 다 읽어야 되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를 주로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할 일이 많고 선교도 우리가 지금 네팔 선교하자고 그랬고 넣는데 선교할 일도 많고 또 교회에 간혹 도와달라는 전화도 많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제가 뭐 없어서 뭐 다 못 도와주지만은 어쨌든 이 교회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가짜든 진짜든 뭐 돌아다니면서 내 뭐 얻는 사람이든 아니든 왜냐? 그래도 도와줄 때가 교회라고 알고 왔잖아요. 저 교회는 가면 도와준다 이런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절에 안 갑니다. 절을 안 도와준 줄 알기 때문에 안 간다. 이상한 종교 안 갑니다. 내가 한번 그 안상홍 정인 내가 한번 가서 한번 이래 보려고 가니까 CCTV가 있고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교회는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 그럼 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안상홍은 얼마나 비밀이 많는지 꽉꽉 잠가놨어. 비번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우리도 뭐 비번 해놨습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리 되게 됐는데 요즘은요 저 박태선 저 신앙촌은요 아예 저 길가 입구부터 그냥 문 잠가놨어. 와 그래서 참 어렵겠다.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데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나오고 꼭 한 놈이 심아무개인데 심현보라고 돼 있는데 꼭 올려. 뭐 자기가 뭐 아가 하나 있고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이거 믿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겠지. 뭐 틀림없죠. 근데 그 친구 뭐 보고 하는 건지 안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 뭐 제거나 그 시간 되면 이제 라이브 뜨니까 이제 그때 탁 올리겠죠. 이제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고 뭐 도와주려 안 도와주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 오고 올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못 오라 하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냐면 80년대 중반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사 할 때인데 그때 주로 영화들이 보면 교회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우리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돼 있었는데 거의 한국 교회가 기독교 장로에도 심지어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보수냐? 아주 단적으로 아주 미니스커트를 이 속옷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섰는데도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이렇게 바로 막 손톱에 이렇게 길어가 막 빨갛게 해가지고 머리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난하게 입은 학생도 아니지. 아가씨가 딱 올라왔는데 옛날에 주로 보면 밖에 안내위원이 있어서 주보 나눠줘야 되잖아요. 못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가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화 80년 초반에 많이 봤을 거예요. 혹시 그런 영화 나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 보시라고. 말하자면 영화 감독들이 이 연출하는 사람들이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사회에.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라합 같은 창녀도 와야 되고 교회는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와야 되고 사기꾼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혹시 사기꾼이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더라도 교회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자들이 오지 못한다.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안 오는데 간혹 우리 진짜 거리인들이 한 번씩 왔거든. 야, 이 사람들 한 열흘씩 30일씩 안 씻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발냄새부터 시작해서 냄새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나도 싫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가진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무식한 자도 오고 지식 있는 자도 오고 권세를 가진 자도 오고 대통령도 앉아있고 거지도 앉아있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자가 혹시 올 때 여러분이 그런 자를 더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그냥 무능한 정치라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잘못했거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전시를 자기 주관에서 한다는데 그게 뭐 나쁜 거가 돼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그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또 전도의 회원들은 밥 안 하니까 참 좋죠. 근데 저는 점심때 되면 배 좀 고프더라고. 아유 배고픈데. 이때쯤 되면 냄새가 쏙 내려오거든. 이렇게 내려가지고 갑자기 창자를 흔들고 그러는데 설거지 안 하고 밥 안 하니까 참 좋긴 한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일만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구역을 돌보거나 헌금할 일도 있고 봉사할 일도 많은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내가 뭐예요?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젊다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봐요. 아직 그것도 안 시킨다니까. 그거 그렇게 힘쓸 때 많이 하시라고. 때가 되면 아이고 저 앉아 계세요. 이러면 이제 뒷방 늙어야 되는 거라 이게.
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하시라니까. 기회 줄 때 하나님이. 다 세월 가면요. 하고 싶어도 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아이고 이제 하지 마라 한다니까. 아이고 이제 앉아 계세요. 자리 잡고 죽어야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의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르호보암 왕이요. 그냥 나는 내 측근들하고 정치를 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백성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정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딱 하는 정책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개방하고 다 하느냐면 누구든지 알아야 되니까. 물론 몰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청와대도 아닌데 그죠? 오늘 이스라엘 이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을 대적했는데 떠났는데 성경에는 뭐냐면 솔로몬을 떠나고 다윗의 집을 떠났다 그러네요. 여러분 다윗의 집을 떠났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가문 르호보암의 가문의 사단이 완전 승리한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은 그러면요.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천하의 원수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 앞에 형들이 왔을 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구나.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맞겠습니까? 세상은 그게 맞아요. 원수는 갚아야 되고 죄악은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 원수를 사랑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던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형제 간의 사랑, 뭐 부부 간의 사랑,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사단의 전략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하나, 둘, 세 번 놓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거의 실수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리 않거든요. 가까울수록, 식구일수록, 편한 사람일수록, 오래 있다 보면 서로 편하거든. 그래, 1초를 못 넘기고 그냥 말을 내뱉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고 영광이 안 되면 참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더 큰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왜? 싸울 일이 생겼다. 그죠? 아니 10지파를 규합해가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나가게 보내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바보가 아닌데. 그래 이제 전쟁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4절까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나라가 지금 분열되는 이 일이 저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4개 있고 원인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이걸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현실만 보고 판단해 보면 안 됩니다. 나타나는 현실 그 너머에는 분명히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그 사실만 보고 여러분 다 팩트 좋아하잖아요. 팩트. 사실은 팩트가 이렇고 저렇고. 그 여러분은 그 놈의 거를 또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보는, 그 이상한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는 심리는요, 기도 응답받기 힘듭니다.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에.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분쟁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영적인 싸움하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이 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상의 교회로부터 저 천상의 교회까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는 뭐냐? 하나의 전부 각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거대한 이 단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동남선교회 조그마한 이거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늘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잘못되면 다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분쟁을 자꾸만 통로로 삼습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이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성도 간을 이간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이 복음도 없고 언약을 놓쳐버렸으니까 이 사람이요, 자꾸만 언약을 못 깨달으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분쟁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 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분쟁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또 사단이 전쟁해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이를 전쟁하는 통에 또 뭐 수리아나 또 애굽이나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 왕이 가져야 되는 싸움은 뭡니까? 말하자면 지금 성도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영적 승리하는 진리 싸움을 해야 돼요. 진리 싸움 하니까 우리 진리가 맞다, 네 진리가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빼앗겨버린 영적 싸움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회복하는 이 싸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만하는 이 운동을 계속해라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그 피 언약 이거 계속 말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냐? 사단은 자꾸 이걸 희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니까 뭐 또 어디 가서 뭐 칼 들고 싸우라 이 말이 아니고 이번 메시지대로 나의 24, 예? 교회 24, 현장 24 이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이 영적 싸움을 하고 분열시키려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읽은 부분이지만 이 여로보암이요 10지파를 규합해가 나가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왜? 이것들이 또 예배하러 예루살렘 가가지고 전부 그 갚으는 거 아이가 싶어가지고요 다른 신당을 만들거든요. 산당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는 절기를 지 마음대로 만들고 이란 말이야.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금송아지 우상을 여로보암이 만들었는데 오늘 12장 25절 이하에는 여로보암이 이제 본격적으로 10지파를 규합해가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성읍을 만듭니다. 세겜성, 분우엘성 이걸 건축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예배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 또 팀사역 받아가지고 또 안 돌아올 것이 이제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그것을 대체할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신당을 건축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만든 금송아지 그걸 다 떠올렸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베델과 단에 이 건립을 하고 하면서 뭐랍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 망할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리고는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을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막 정해가지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하고 똑같이 언약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이 말씀을 갖다가 싹 바꿔가지고 거짓으로 바꾸고 가짜 신전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다 있는데 복음만 희미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역사에 있었던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정치가들일수록 정치인들일수록 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러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망정이지 조금 커보세요. 막 전신에 찾아와요. 이 당도 찾아오고 저 당도 찾아오고 다 찾아와. 안 시켜줄 수는 없고 뭐 인사는 시켜주지만 여러분이 잘 기도하셔야 돼요. 뭐 그 정도 하면 다행이지만은요.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저게 신정 국가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 국가라니까요. 나는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완전히 종교인 교주도 많아 교주. 그죠? 여러분 이게요 국가 종교화 시킵니다. 여로보암이 그러잖아요. 그래 합니다. 김일성이도 그래 하고요. 그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에 거짓 것을 막 꾸며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오직 누려야 될 언약이 뭐냐? 이건 놓쳐버리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거 다 있어도 오직 하나만 막으면 지가 성공하니까 막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오직 복음 안 되도록 복음 다 가지고 있어도 오직 복음 안 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아 우리 다 복음 안다 그런다 이거. 그러나 오직 복음이 안 되다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결론입니다. 복음과 언약 안에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으므로 복음 안에서 사람 주는 것 말고 참된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한 사명이 뭐냐? 지금 시급한 문제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이 다원론 신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복음을 다 상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 성경적인 정도, 복음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세 가지를 기도하시고 그 아침의 기도, 낮의 기도, 밤의 기도 이거 기도가 나를 살리는 나의 2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다시는 르호보암 왕 같은 또 솔로몬 왕 같은 이런 실패하는 왕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서밋으로 만드는 이 학교를 해야 됩니다. 이 평일 학교를 해야 돼요. 평일 학교를 아직 못하면은 토요 학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초등부 보니까 기도 스쿨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좋습니다. 계속 그리 하시고 우리 전체가 여기에 마음을 들이고 그래서 우리 좋은 문화 연구회를 만들어놨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제대로 서밋 만드는 평일 학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산업의 복음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는 제123 RUTC의 응답 24가 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왕이라는 왕이 나왔지만은 그도 언약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떠나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후대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일어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이것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